시편 116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고백할까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게 뉴 페이스들이 오니까 힘이 빡빡 오네요. 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항상 오셨던 분들. 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깊게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비전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부족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순전한 통로로만 사용받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되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홀로만 받아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 말씀 함께 보셨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평생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16편 1절로 2절, 1절로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구나. 내 귀를 내게 들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죠. 보통 이제 6월절 때 주님 포도주를 6월절에 이제 포도주를 4잔 마시는데 각각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 116편은 사실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어로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너무 멋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 있잖아요. 시를 딱 쓰는데 첫 번째 구절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미 시가 끝난 것 같아요. 딱 한 줄만 써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이렇게 그 시를 봤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할 때 나의 생명과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뜨겁게 사랑하셔서 오늘 또 이곳에 오셨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의 끈을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뭐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대상에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교제, 그렇죠? 대화, 교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대화 왜 해요? 대화, 교제, 이게 기도인데, 그렇죠? 이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도인데.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짝꿍
예찬이 없구나. 미안해. 네, 사랑하는 짝꿍이 있을 때는 네, 어떻게 해요? 대화하고 교제하죠, 그렇죠? 네, 대화하고 교제. 오랜만에 왔는데 네,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네요. 아무튼 대화하고 교제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화하고 교제하죠, 그렇죠?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하죠? 왜 해요? 예찬아 왜 해? 보고 싶고 저 사랑하니까 뭐 사실 별 이유 없어요. 예, 예. 지금 좋은 것 같아. 주님만 사랑하니까 그렇지. 근데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정말 파릇파릇하고 순수했던지 예. 지금 그 모습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이었어요. 네,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과거형으로 얘기 안 했어요. 지금도. 자, 사랑, 대화, 교제하는데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화, 교제, 여러분 영술 간사님 왜 자꾸 솔로만 내가 질문하지? 좋은 배필이 예비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막 아무나 시키지 않거든요. 태서다 왜 웃어? 네, 아무튼 예. 오늘 좋습니다. 예, 왜 대화 교제하죠? 뭐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그렇죠? 관계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그 관계를 위해서 대화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을까요? 성경에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게 사실 2절에 나왔어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시인이 기도하는 이유가 사랑인데 왜 주님께서 뭐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옆 사람에게. 자, 네, 없는 사람 자 앞뒤로 한번 해봐요. 해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귀 파시면 안 되고 이때도 하고 귀 파시는 분들 있어. 네. 어떠세요? 이렇게. 아니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옆 사람을 사실 하라는 게 옆 사람이 이제 하나님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예, 내가 옆 사람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 하고 있다? 왜 여러분 왜 이렇게 귀 기울이죠? 그렇죠, 더 잘 들으려고. 그러니까 시인이 그걸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시인이 그거를 뭐 했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귀 기울이는 모습 한번 평소에 상상하세요. 하나 이루고 있다니까요. 예찬아 오랜만이다. 이렇게 귀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귀 기울이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러세요?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시인은 그걸 뭐 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 보셨어요? 봐야 돼요, 우리가. 아멘. 시인은 봤어요. 왜? 어떻게 봤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안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그 사람의 그 매력 포인트. 미안해 태선아. 왜 이러죠?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 자꾸 솔로인 사람들에게 아마 주님의 자비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쪽 줄은 영술 같아. 이쪽 줄은 예찬, 이쪽 줄은 태선. 아주 훌륭한 짝꿍이 예비된 점 있습니다. 아멘이 현찬네. 솔로가 좋아? 여러분 사랑하니까 보여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요 시인이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시인이 마음이 청결해요. 왜 마음이 청결하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없어요? 두 마음이 없네. 오직 어떤 마음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를 지키신대요, 여러분? 순진한 자. 여러분 순진한 자가 어떤 사람이 순진한 자예요? 저요. 네. 근데 순진해 보여요. 굉장히 순수하고 퓨어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근데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주영 씨. 박주영 자매. 주영 자매 또 그렇고 여기 온 분들이 다 순수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순수하다 이런 뜻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누구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가득해서 아주 그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대요? 지키신다. 내가 어릴 때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 기도 왜 해요, 여러분? 응답되려고? 기도가 응답되려고? 사실 기도의 최종적인 단계는 이런 유형이죠, 그렇죠?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남자친구 왜 만나요? 여자친구 왜 만나요? 할 이야기도 없는데? 회창근사 왜 이렇게 빵 웃어? 왜 이렇게 빵 웃어? 거의 뭐 매일 같이 있으니까 할 이야기가 없나 봐. 예. 여러분 왜 만나요? 할 이야기도 없는데? 왜? 사랑하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증거. 예,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 안 한다는.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보세요. 남자친구가 매일 만나다가 나 하루 안 만났어.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앞에 우리 자매님 어떤 생각 들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오늘 왜 이러지? 어떻게 찍으면 솔로야? 미안해요. 죄송해요. 근데 아마 오늘 딱딱 찍은 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뭐 언제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보니까 나는 안 찍나 이런 분들 있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두 좋은 짝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남자친구가 맨날 만났는데 오늘 안 만나네 갑자기. 좀 아싸. 자기야 오늘 좀 피곤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할 여자친구 몇 분 계실까요? 별로 없다고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뭐가 되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죠? 신랑이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수준이 아니에요. 내 신랑이라고. 예수님이 내 신랑이고 나는 신부래요. 근데 신랑과 신부는 하나거든요. 늘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안 만나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뭐하다? 식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뭐라 그랬죠? 내가 무엇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고 무엇을 가져라? 첫 행위를 가져라. 첫 행위 어떤 행위? 매일 주님을 만났던 그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 자기야 변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변했어. 우리 주님 뭐 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 뭐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자매 이름 뭐예요? 박주영, 박미영? 자매 아니죠? 영자 돌림 아니죠? 이렇게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외면해 자꾸. 우리 주님 뭔가 그 얘기 듣고 싶어하고. 왜 그렇죠? 아까 우리 해찬 간사님이 할 이야기도 없는데 만나는 이유는 사랑하니까. 뭔가 막 이야기를 만들어서라도 하고 싶고 그런데 뭐 정말 사소한 거라도 얘기하면서 깔깔깔 웃고 싶고 하는데 주님과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어떻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하겠습니까?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귀 기울이고 있으니까. 그걸 본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몰라. 그렇죠? 주님이 나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거,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마치 혼자 짝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올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요새 기도가 시들하다. 그러면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중요한 게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영성이 뭐예요? 영성. 좋은 영성이 뭐예요? 주님과의 좋은 관계예요. 관계. 부부 참 저 부부 좋다. 뭘 보고 부부가 좋다 그래요? 야, 저 커플 참 좋다. 뭘 보고 좋다 그래요? 관계가 좋아서. 참 영성 좋다, 믿음 좋다, 신앙 좋다.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릴레이션십. 이게 파괴되면요, 기도 3시간 했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3시간 동안 막 내 얘기만 해.
그 남자친구입니까? 여자친구입니까? 아니요. 뭐 어디 진짜 날 힘들게 하는, 예, 그렇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뭐 보험 판매원도 아니고 이것 좀 들어줘. 막 3시간 동안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그걸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하고 대화하고 관계가 귀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어떻게 되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무엇을 깨달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계속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그 뜻이 무너지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기도가 바뀌고 또 나 또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 물론 내가 그런 생각했던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죠. 우리가 관계가 좋아서 아버지 마음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평생에 기도하시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시는 주님께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듣기 원하세요. 아멘. 이러고 계신다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그분께 무엇이든지 말하세요. 아멘.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나 구하여라. 얻게 될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네, 여러분 주님께 교제하시기 축복합니다. 막 주님께 주장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분들 계셔. 안 되면 안 됩니다. 약간 주님 혼내는 분 많이 봤어요. 기도하다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혼내는 주님을 혼내고 꾸짖는 게 아니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렇죠? 관계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깊은 영성,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3절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주님께서 뭐 하신대요? 네, 내 영혼을 건지소서. 주님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신다. 그러니까 항상 긍휼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저희 아들이 3살이에요. 3살인데 제가 항상 걔랑 있으면 걔를 지켜볼까요? 안 지켜볼까요? 왜 지켜보죠? 그렇죠. 예. 사랑해서 다칠까봐 굉장히. 마이크 좀 바꿔주세요. 사고 칠까봐 맨날 조심히 봐요. 사고 칠까봐. 그렇죠. 사랑해서 다칠까봐 걱정돼서 사고 칠까봐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가 다치면 어떡해요? 굉장히 불쌍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고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기 거의 순복음 분들이 많으신가요? 자, 순복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순복음 교회. 아, 맞네. 우리 교인들 빼고 우리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지명아, 당연한 걸 들어. 아무튼 근데 많네요. 오신 분들 중에 많네요. 근데 얼마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정말 참 안타까운 소식이고 또한 정말 한국교회 한 역사를 그으신 분인데 저희가 그분을 존경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분이 3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3시간, 그렇죠? 와, 3시간 기도 멋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관계라 그랬죠.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뛰어났던 게 기도를 그냥 3시간 냅다 한 게 아니라 관계를 생각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은 뭘로 기도하셨다 그러죠? 방언으로 기도하고 1시간은 뭘로 기도하고 언어로 기도하고 그 마지막 3번째는 마지막 1시간은 어떻게 기도하셨대요? 들었대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이렇게 했대요. 물론 이게 항상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 목회자로서 바쁘실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거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역사를 나타내려면 예전에 우리 한세대 다닐 때 우리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저도 이제 한세대 출신이고 한세대 신학대학원도 나왔는데 첫 번째 1시간 기도하면 뭐가 바뀌고
내가 바뀌고, 2시간 기도하면 뭐가 바뀌고? 주변, 우리 가정과 이웃과 사회가 바뀌고, 세 번째, 3시간 기도하면 뭐가 바뀐다? 열방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모르셨죠? 옛날에 한 세대 선배님들은 저 로덴나무 기도실 가둬놓고 문 잠가놓고 기도해! 후배들 나오면 어떻게 해요? 문 잠가버, 밖에서 잠가버려요. 선배님들. 저는 그 세대가 아닌데 저희 윗세대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삼각산 기도회. 그렇죠. 금요일날 가서 밤새서 10시, 11시부터 5시까지. 저도 거기 많이 갔는데 기도를 엄청 했어요. 아무튼 우리 선배님들 한 세대 진짜. 그래서 선배님들 목소리가 할렐루야 약간 이런 목소리였어. 그러니까 다 쉬었어, 선배님들 목소리가. 아무튼 기도를 엄청 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정말 멋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다 라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후배님들 오시니까 멋있는 후배님들도 많다라는 것을 오랜만에 깨닫게 됩니다. 아멘. 동의 안 하세요? 여러분 멋있으세요.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뜨겁게 예배드리는 것.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칭찬해 줍시다. 당신 너 참 멋있다. 너 참 귀하다. 또 이참에 형한테 반말하지 말고 너 참 귀하다. 여러분 참 귀합니다. 귀하다 참 귀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께 하는 기도도 중요한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마음을 듣게 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듣는 기도. 그래서 제가 여기 후배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항상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 세대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뭐가 중요하냐? 성령이 중요합니다. 오순절 물론 그 순복음이 아니시고 또한 한 세대가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언제 바뀌었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180도로 바뀌어 버려요. 그렇죠? 예수님도 한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근데 성령이 임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될까요? 성령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소멸하지 말아라. 그 성령님이 언제 소멸될까요? 내 안에서 뭐 할 때? 뭐 할 때 성령님이 소멸될까요? 여러분 언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져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을 때. 딩동딩동 끊어진, 남자친구가 소멸되어지고 여자친구가 소멸되어지고. 언제? 사랑하지 않고. 그 시작은 관계하지 않을 때예요. 그와 나와의 사이에 대화가 없어지고, 그렇죠? 릴레이션십이 사라질 때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되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도록 초청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항상 뭐 하면 어떻게 해요? 조용기 목사님, 제가 사실 조용기 목사님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나오네요. 저도 사실 이렇게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교회가 여의도 소속이 아니어서 여의도도 잘 모르고 조용기 목사님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학교 와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이야기 잘 아는 게 없어서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잘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조용기 목사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설교 올라갈 때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성령님 내 손 잡고 가시옵소서. 강단에 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고 성령님 당신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님과의 관계심, 이 릴레이션십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인천에 우리 예전에 그 인천에 보면 방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보영 목사님 계세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 교회인가 인천에 그 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 박보영 목사님도 철저한 장로교회에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성령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박보영 목사님은
막 되게 뭐 여러분 설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스펙타클하잖아요. 막 성령님께서 갑자기 가서 막 누가 어떻게 된다라고 전해라고 막 가서 그렇게 전했더니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그분도 참 재밌는 특징이, 그 박배영 목사님도 참 그런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새해에 성령님께 인사한대요. 그분의 이제 노하우겠죠. 어떻게 하면 그분과 성령님과 관계를 유지할까, 그런 고민 가운데 했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배영 목사님도 항상 새해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절을 한대요. 성령님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절할까요? 그분이 복이 근원이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령님 이럴 필요는 없고, 성령님 올 한 해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절을 3번을 한대요. 약간 이상해 보이죠 여러분? 이상해 보이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아마 그 약간 막 샤머니즘 그게 아니라 이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든 그분을 뭐 하겠다,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함께 하겠다는 이 결단에서 나오는 어떤 걸까요? 그의 루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의 루틴처럼 항상 설교 올라가기 전에 손 이렇게 하고, 성령님 내 손 잡아주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시오. 이런 루틴들이, 그것이 관계를 만들고, 그렇죠? 그렇죠?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해도 여자친구와 남자친구한테 뭐는 해야 돼? 전화해야 돼. 전화 안 하면 어떻게 돼? 전화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런 루틴이 있는 것처럼 그분도 항상 성령님이 내게 귀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나를 어떻게든 듣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려고 하는데 우리 맨날 무시해. 그런 성령님 무시해.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없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하게 되죠. 성령은 임하긴 임했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해서 임하면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지가 않는데, 이어지지가 않으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때는 딱 변화되고 좋은데, 그게 잠깐이라면 하나님이 계속 꾸준히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신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라.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멘. 왜? 성령님이 누구에게로 이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예수님께로 일하죠. 요한복음 16장 보면 성령이 하신 일이 나와요. 3가지 나오는데 뭐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런 성령님의 일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신,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게 만들고, 성령님을 통해,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아버지께로. 또 아버지는 누굴 보내세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엄청나 이 삼위일체의 관계. 말하면 끝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님 의지하시기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만 의지하면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어차피 갈 종착역은 예수님 하나님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셔도 돼요. 예수님을 성령님 대신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뭐가 유익하대요? 나보다 그분이 너에게 오심이 유익하다. 그리고 예수 성령님을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됐든 예수님 됐든 성령님이 됐든 그분을 의지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돼야지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쓰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께 물어보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귀 기울이고 계시니까 우리가 얘기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주님, A랑 B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물어봐요.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대답하실까요? 대답 안 하실까요? 대답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고 침묵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반드시 뭐 하시는 분?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내가 뭘 알았다? 너희 구할 것을 알고 있다. 사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관계를 위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얼굴만 봐도, 남자친구가 일하고 왔어. 근데 얼굴이 죽상이에요. 왜 그래요?
분명히 그 일터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일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구박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자친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우리가 구할 거,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세요. 기도 안 해도 알고 계세요. 이미 너희 구할 것을 다 안다. 그럼 기도 왜 해요? 그냥 알아 채워주시지. 뭘 위해서? 관계. 그러면 관계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잖아요. 내가 주님과 대화도 안 했는데 막 일이 이루어져. 내가 했나? 나 럭키가인가? 나 럭키인가? 자기의 세상에 빠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주님께 했더니 주님이 하셨고, 우리는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시는데, 그래서 늘 주님께 물어보시고 또 들으려고 하세요. 옛날에 송기철 장로님이 고맙습니다 성령님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자기도 그게 고민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 귀로 듣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마음의 감동으로 듣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뭐 하심에? 감동하심에. 감동.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물론 이렇게 진짜 청각적으로 들릴 때가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나오고. 근데 그 대부분은 하나님은 느끼는 거예요. 잘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되겠지요.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마음을 잘 느끼려면 평상시에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조그만 변화에도 어떻게 해요?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느낌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일단 좋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일단은 그 송기철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단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서 무엇이든지 물어봤대요. 막 진짜 사소한 거 별것 아닌 것조차 다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렸대요. 안 들릴 때도 있었대요. 근데 송기철 장로님이 신기하게 어떻게 했냐면, 그래, 한번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들리는 대로 순종해 보자. 내 생각이든 어떤 것이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들리는 대로 순종을 해봤대요. 근데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진짜 들리는 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게 그 들리는 대로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었대요. 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던 거죠. 만약 그 들리는 대로 순종했는데 그 일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항상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를 보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한대요? 그 열매를 보고. 참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럼 이 선지자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인 거죠. 왜? 그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가 말한 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선지자는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서 분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송기철 장로님도 그 노선을 택한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과 관계하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자전거 타기다라는 생각을 주신 거예요. 자전거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배워요? 처음부터 막 달려요? 어떻게 하면서 배우죠? 넘어지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다, 들리는 대로 순종해. 느끼는 거라고? 마음에 느끼는 대로 최대한 관계를 좋게 하면서 느끼는 대로 해보자. 그러면서 자신의 뭐를 만든 거예요? 오답 노트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했더니 이때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건 아니었어. 이때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건 맞았어. 오답들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만 남았을까? 그렇죠, 정답. 아주 정확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음성이고 아닌지 정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하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사역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역이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사역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요? 들리는 거라고요? 느끼는 거라고요. 감동. 그분들은 잘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뭐가 떠올랐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사단이 주는 것도 있지만 이때 꼭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예전에 제 친구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의 어떤 청년이 시험을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 제가 그 제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의 교회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형이 시험을 보러 갔어요. 국가 시험. 근데 이 친구가 그 국가 시험 보기 전에 인사를 못 한 거예요. 근데 인사하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봤을 때 그 상황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딱 갑자기 드는 생각이 얘가 혹시 국가 시험 봤을 때 뭐 문자나 전화 뭐 어떡하지? 여러분 핸드폰 울리면 어떻게 해요? 국가 시험 봤을 때 탈락, 바로 자동 탈락인 거 아시죠? 물론 그가 핸드폰을 꺼놨으면 안 울렸겠죠. 근데 혹시 핸드폰을 켜놔서 얘는 되게 순수한 애인데 분명히 문자 했는데 그 문자가 울리면 얘는 이 형제는 어떻게 될까? 탈락일 텐데 라는 생각이 아침에 문득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어떤 생각이 동시에 들었을까요? 핸드폰 꺼놨겠지. 설마 얘가 아무리 순수해도 국가시험 보러 갔는데 문자 하겠어? 근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문자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형제가 탈락했어요. 핸드폰을 켜놓은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지. 이게 하나님 주신 감동이었는데 내가 또 무시했구나. 여러분, 설마가 뭘 잡는다? 사람. 여러분 항상 하나님 느낌을 캐치를 잘해요.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캐치를 잘해야 돼. 가만히 있다가도 어떤 생각 찰나에 지나가거든요. 그거 잡아야 돼. 2, 3초, 1초, 막 0.1초 사이에 지나갈 수 있어. 이런 순간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때 여러분 멈춰서 그걸 분별해서 순종하는 게 프로냐, 사역의 프로냐, 사역의 아마추어냐, 그 차이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사역을 해도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잡고 잡아야 예배가 마치 한 계단 쌓아 올라가면서 그분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찬양 인도할 때도 성도님들을 인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때도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걸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한 계단 쌓아가는 거. 그래서 조금 목사님 뭐 얘기하시는 거야? 뭐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좀 헷갈려요. 아무튼 잘 들으세요. 다 뛰어나신 분들도 아시기 때문에 잘 듣고 이해할 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여기 모이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왜? 우리 주님 늘 얘기했잖아. 들어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듣고 뭐해라? 순종해라. 뭐보다 나아요, 여러분? 예배보다 무엇이 나아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주님을 제사하는 것보다 뭐가 나아요? 순종이 낫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님께 한 번 순종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왜 예배해요, 목사님?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 예배자를 찾기 때문에. 근데 예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배했다 끝, 그게 아니라 순종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없이 그냥 예배, 그냥 나는 그냥 수요일날 가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으로 나온 거예요. 쉽지 않죠. 왜? 순종이니까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했을 때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 훈련들이 되어가고 있지만 일단 첫 번째 항상 관계가 좋아야 된다. 관계가 좋아야 남자친구가 지금 화났는지 여자친구가 마음이 상했는지 안 했는지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다. 관계가 좋아야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인지 예민하게 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물어보시고 자꾸 물어보세요. 자꾸 대화해 보세요. 안 들려도 해보세요. 언젠가 들려지게 돼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신기하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지? 하고 1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음성 듣게 도와주세요. 막 책에서 보니까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1년을 기도했는데 1년 후에 정확히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건가? 막 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관련된 책을, 하나님 음성 듣기 관련된 책을 한 5권 정도 봤거든요. 5권 정도 보니까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분들의 노하우가 써져 있으니까 5권 정도 보니까 이런 감각이 맞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런 단계에 있고 이렇게 훈련되어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준비되어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역하면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사역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여기 사역자들 많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뭘로 사역하세요? 지금 뭘로 사역하세요?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여러분들이 오늘 뜨겁게 드렸던 예배보다 낫습니다. 듣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듣는 것에 목숨 거셔야 돼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듣는 것,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귀 기울이신 그 주님께 뭐예요? 우리도 이야기하고 그분께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걸 알았어요. 시인은 이걸 봤어요. 내게 귀 기울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이 나에게 얘기하면 나도 이젠 뭐예요? 그 봤던 모습처럼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맨날 전쟁할 때 뭐예요? 하나님 뭐 하러 갈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다윗 맨날 그럽니다. 맨날 물어봐요, 주님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안 들릴 때도 포기하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하면 돼요. 그리고 될 때까지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1년 기도했더니 갑자기 어떤 느낌이 신기하게 오더라고요. 이건가 하고 책을 찾아봤더니 제가 느끼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분별해 갔어요. 뭐가 내 안에서 울리는 내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이런 것들을 저도 뭐예요? 송기조 장로님처럼 오답 노트처럼 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뭐를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거 내 생각이었구나. 지금도 여전히 오답 노트가 작성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 관계성을 기억하시.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다가 들리게 돼요. 깨닫게 돼요. 느껴지게 돼요. 그리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또 읽기 원합니다. 7절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다?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무엇을 풀었도다? 결박을 풀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주님의 종은 뭐 해야 될까요? 주님의 종은 뭐 하는 자예요? 그렇죠. 훌륭해. 미영자매? 훌륭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게 주님의 종이죠. 그럼 주님을 섬기는 일이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 뭐예요? 우리 개척교회 섬기고 계시죠? 뭘 섬겨요? 교회가 뭐예요?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섬기는 거잖아요. 교회를 섬긴다. 여러분 이 교회에 섬기는 건물 섬기는 관리는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 전기 공사 하시고 저도 많이 하는데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즉 뭐예요?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맡기셨죠? 교회를 맡기셨어요.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내 양을 뭐하라? 치라, 먹이라, 치라. 양은 누구예요? 영혼. 여러분 주님의 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종이잖아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주님의 종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 말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대상을 내가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영혼을 섬기는 것인데 누가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을 이제 누가 돌봐야 된다? 내가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돌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들 오신 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는데 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종들인 여러분 영혼을 돌보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종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주인이 하는 일을 그 종도 같이 해야 되는데, 주님이 하는 일은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을 돌보고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종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뭐 교회를 섬긴다. 뭐 여러분 교회 뭐 이런 일하려고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니에요. 뭐 고치고 청소하고 뭐 닦고 교회에서 뭐 해요? 찬양인도 뭐 나도 찬양인도 하지만 잠깐이에요. 1시간이고 그 외에 교회에 어떤 일을 많이 할까? 설거지, 청소, 정리 이런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뭐 찬양인도 여기 한 30분, 그렇죠? 근데 일주일 내내 30분보다 교회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닦고 이런 일을 훨씬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여기 모이신 분들이 우리는 영혼을 섬기고 돌보는 대상들이다, 존재들이라는 걸 기억하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를 품어야 될까? 양을 치고 먹이고 치려면 그 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품어야 돼요. 사람을 뭐하고? 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내가 당신의 동성끼리 하세요. 괜히 또 불튀기면 안 되니까 동성끼리 축복하면서 내가 당신을 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품으셔야 돼요. 옆 사람을 뭐 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 품지 않으면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양을 먹이고 쳐야 되는데 못 품어 그 양을. 그럼 그 양을 어떻게 할까? 잡아먹겠죠. 품지 못해봐요. 잡아먹자. 양고기 스테이크. 그렇죠, 영설 간사님. 오늘 뭔 스테이크 했어? 아무튼 품지 못해 잡아먹자. 여러분 품으셔야 돼요. 그 양을 품어야 먹이죠, 입히죠. 그 치라는 건 뭐예요? 때리라는 거예요? 옳은 길로 인도하라는 거잖아요. 품어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품을 수 있을까요? 못 품을까요? 쉽지 않죠. 여러분 영혼을 품으시, 주님의 종은요 사람을 품어야 돼. 그리고 누구를 대적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근데 많은 종들이 거꾸로 됩니다. 사람을? 유찬아 심하게 공감한다. 아버님이 선교사님이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죠? 그 터키 사람들 키 크고, 나도 터키 선교 가서 아는데 키 크고 무섭고, 그렇죠? 난 이들을 품으러 왔는데 이들은 날 뭐예요? 대적, 이슬람이잖아요. 딱 대적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품어야 돼요. 사람을 품고 누구를 대적해야 돼요? 사단. 이게 거꾸로 되시면 안 돼요. 근데 종들이요 엄청 거꾸로 됩니다. 사람을 대적하고 사단을 품고. 사단을 품는 게 뭘 품는 거예요? 미워 죽겠어. 사단을 품는 게 미움을 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움을 품는 거. 여러분 종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품어야 돼요. 하나님 계속 품을 때까지 훈련해요. 너 저 영혼 품을 수 있니? 가장 가까운 영혼 품을 수 있니? 품을 수 있니? 품을 수 있니? 내가 널 품었듯이 너도 품을 수 있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품기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않아도 뭐야. 여러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품고 누구를 대적해야 돼?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사람을 대적하시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이여 사람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대적하라고 당신들 세운 거 아닙니다. 사람 품고 사단 대적하라고 당신들 세운 거예요. 거꾸로 되시면 안 돼요. 근데 사단이요 엄청 거꾸로 만들어요. 야, 쟤 밉지, 쟤 말하는 거 봐봐. 야, 쟤가 양이냐 염소야, 그냥 잡아 먹어버려. 진짜. 야, 옮겨. 저런 염소 새끼들 안 돼. 옮겨.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품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었듯이 품으셔야 됩니다. 뿔로 들이받고 찌르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찔리고 못 박히고 해도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영혼을 끝까지 품어서 십자가를 승리하셨어요. 험한 십자가 내가 붙들겠네.
여러분, 내 남편을 품으시기 축복합니다. 자꾸 청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여러분 아내를 품으시기 축복합니다. 자녀를 품으시기 축복합니다. 대적하시면 가정 깨집니다. 사단을 대적하세요. 그를 붙들고 있는 그 악한 죄, 그걸 대적하시라고요. 그렇죠? 그의 그 연약함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 꼴 보기 싫죠. 왜 저래? 내가 싫은 짓만 골랐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당신이라고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게 나라고요. 다. 주님이 날 품었듯이 나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그 안에 있는 역사하는 어떠한 악한 영들을 대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종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끝까지 남편을 품으시고 끝까지 아내를 품으시고 그 남편의 그 안 좋은 자꾸 눈에 거슬리는 그거 있잖아요. 대적하세요. 왜 웃어요? 남편 없죠? 왜 웃어요? 그걸 대적하시 축복합니다. 아멘. 아내의 그거 가게 흐르는 저주 끊어야죠. 그거 끊으라고 당신 붙인 건데. 진짜 꼴도배기 싫어. 그거 아니에요. 품고 사단을 대적하시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여기 오신 우리 주님의 종들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끝까지 품으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멘. 사단을 미워하시기 축복합니다. 사람을 미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그러면 사역은 끝이에요. 거기서 기도합시다.